소수여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면 모두 다 같이 이제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로 준비해봤습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3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니엘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구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참 자유가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자유를 원하지 억압, 구속, 강제라는 단어를 그리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각자가 모색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조금의 자유라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두발 자유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게 구레나루 이게 뭐라고 이걸 기르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한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귀 뒤로 넘겨보기도 하고, 선생님 피해서 뭐 7시 반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6시 반에 학교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막 바리깡으로 머리 밀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군에 있었을 때 군 교회가 영외에 있었어요. 군 울타리 밖에 있었는데요, 영외로 가면 약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주문할 수 있고요, 또 영외 PX를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진짜 자주, 아마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약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는 거죠. 애쓰는 겁니다. 억압, 구속, 강제보다는 약간의 자유라도 우리는 추구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를 위해서 뭔가 더 이루어내려고 하죠. 누군가는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같은 직종에서 조금 더 뭔가 자유롭기 위해서 더 높은 직급에 오르려고 하기도 합니다. 소위 성공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누리게 되면 그만큼 자유는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이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런 방식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생각은 이상하리만큼 죄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공동서신과 계시록에서 분류하고 있는 이 세대의 가치와 올 세대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대의 가치를 가리켜 흔히 바벨론의 가치라고 부르고요, 올 세대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표현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죄악된 육체가 원하는 정욕, 욕심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육신의 정욕,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하고 싶다. 또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기에 옳아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의 삶만을 살아가고 싶다. 이 생의 자랑, 말 그대로 내 생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나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기저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말하는 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곧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러한 정욕들, 이러한 자랑들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 보통 이 신학적으로 축약했냐면은 부와 권력과 명예로 축약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 모두의 모습 속에서 발견을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살다 보니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요, 더 사람들이 악해지는 겁니다. 한편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고 또 충만할 때 나는 더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부를 많이 축적하면 자유로울 것이고, 좀 더 강한 권력을 내가 쥐게 되면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고, 좀 더 화려한 명예를 내가 누리게 되면 나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떠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면 비교적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한 인생과 비교했을 때는 자유가 그들에게 좀 더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곧 죄로부터 악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죠. 결코 이 자체, 부와 권력과 명예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욕망, 즉 바른 쓰임 이상의 것을 더 원하고요, 더 갈망하고요, 주어진 우리들의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쥐려는 욕심, 그렇게 내가 욕심 부려야만 비로소 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옳다, 그 마음이 정답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며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참 자유는 그곳에 없다, 참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 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예요. 그 바벨론, 그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근동 지역이라는 그 지역은요, 거의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봐도 무방한 당시의 지역이었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그래서 페르시아가 쥐고 있다라고 봐도 될 만큼 엄청난 힘과 능력과 부가 있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지금 다리오 왕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권력과 명예,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름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강한 권력이 있지만요, 그 권력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고요, 또 못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왕, 특별히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요, 달랐습니다. 그 문화에 따라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욕구를 실현해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다리오가 서 있었던 그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라는 존재가 온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왕들 사이, 나라들 사이에서도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다리오는 온 세상을 다 가졌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만큼 엄청난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리오에게 여러 신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총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총리, 곧 1인지하 만인지상, 저희 영의정 좌의정과 같은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아꼈어요. 그의 성실, 그의 능력, 그의 모든 것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참 유익하게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더욱 부강해지니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리오의 눈에만 다니엘이 이뻤습니다.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요, 이 틈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으면 틈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주 틈없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써서 한 가지 비책을 마련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총리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의 대립점을 만들어냅니다.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든지 그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 법이 바로 30일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도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법입니다. 총리들은요, 이 매일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반드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법을 고심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왕은 어떤가요? 아주 흔쾌히 승낙합니다. 참 어리석은 왕은 본인의 이 승낙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법인 줄도 모른 채 모두가 나를 섬겨? 나에게만 절해? 나에게만 기도해? 그 법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법을 친히 승낙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은 엎질러졌지요. 믿음의 사랑 다니엘은 그 어떤 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선택을 내립니다. 이에 다니엘은 물 보듯 뻔한 결과로 사자굴에 던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총리들이 왕에게 나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은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이제서야 근심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왕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그냥 총리 중 한 사람, 그냥 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이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여러 방법을 모색을 해요. 그런데 해가 지나도록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총리들이 독촉하면서 찾아오죠.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법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에 다리오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였던 다리오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 모든 패권을 쥐고 있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다리오도요,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기록대로 그에게 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당시로서 보면은 그 상황 가운데는 왕이 과연 법 하나 바꿀 능력이 그에게 없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직전에 바벨론 왕들만 봐도요,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악법을 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도 반항조차 못해요. 토를 달지 못해요.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그럼 에스더 당시의 왕은요, 다리오 왕 다음이 바로 아하수에로인데요, 그 당시 에스더가 살았던 아하수에로 왕 당시는 왕의 반주로 인쳐진 유대인을 말살하라는 법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이 법 역시 다리오가 내린 것처럼 왕의 도장을 찍은 금령의 법이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법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은 철회가 됩니다. 왕이 판단하기에 틀렸구나, 이 법이 옳지 않구나 판단되면 그 법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리오에게도 마땅히 이 정도의 힘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능한 왕처럼 자기 꾀에 넘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왕으로 그려지는데요,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충분한 힘과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다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법을 바꾸면 자신의 오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격화되어 있는데 내 신격화되어 있음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다니엘도 참 좋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게 더 싫다, 내 명예에 금이 가는 게 더 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좀 이해갈 수 있는 게 화려한 진짜 시작의 문을 열었어요. 그 강한 바벨론을 이겼고요, 강력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상의 모든 패권을 장악한 그 시작점에 서 있어서 후대 역사에 기록될 가장 위대한 왕, 가장 강력한 왕으로 불릴 만한 위치에, 지금 그 역사적인 위치에 다리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자신의 인생에 오점이라는 것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는 선택을 내립니다. 그렇게 명예를 지켰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고요,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그 원하던 명예를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다리오 어때 보입니까? 참 자유로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의 모습을 다시 보시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니라. 18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하지 않으며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왜요? 다니엘이 죽을까? 그 아끼는 다니엘에게 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토록 불안한 밤을 보낸 겁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선택을 내렸지만, 다리오는 그 누구보다 가장 불안한, 자유가 없는 밤을 보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밤, 참으로 자유롭지 못한 밤을 보낸 다리오입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요,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지키면 참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한 그 다리오가 그거 지켜내느라 도리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삶에 최선을 다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자체를 막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우려했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상당히 참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순간에 그가 불안한 채로 그 밤을 보냈습니까? 아니요. 그는 참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부정으로 가득한 순간 속에서도 다니엘은 참 평안을,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린 밤을 보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보기에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진 다리오는 불안에 떠는 밤을 보냈고요, 온갖 고초와 억울함을 겪은 다니엘이 도리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조적인 이야기는요, 이 시대의 모습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의 모습은 죄악된 세상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곧 부와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며 다름박질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다리오가 그토록 소중한 다니엘을 포기한 것처럼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린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과연 평안할까요? 그들은 실로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결코 그것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을 낚아챌 올무가 됩니다. 불안과 좌절, 억압과 구속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간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탑들이 무너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콱 물어버리죠. 또 여기저기서 공격도 들어올 것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시기와 위기가 찾아오고요. 또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잃어버릴까 불안한 마음도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 이 세대의 가치가 충만할수록 모순적이게도 더 불안한 거예요. 더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아닐까요? 그것만 추구하는 자들, 그것이 전부인 자들이 과연 이 우리가 맛보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맛이라도 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결코 그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입니다. 네, 다니엘 인생만 봐도 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어쩌면 죄 짓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위기를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시편 62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우리는 고린도 후서 6장에서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실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곧 어떠한 형편,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여전히 13절에서 그 능력을, 그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가 주시는 사랑, 그가 주시는 평안, 그가 주시는 참 자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만 사랑이, 평안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자유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죠. 결국 무너져 버릴 이 세대의 가치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도 참된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 안에서,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실로 충만한 삶, 모든 형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참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의 가치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죠. 그러나 그 끝은 절벽입니다. 가파른 낭떠러지죠. 결코 그것이 참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참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사노라면 다니엘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바벨론의 가치가 더 옳다, 바벨론의 가치를 향한 마음이 당연히 끌어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다니엘이 겪은 일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억울하고 비통한 일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가 죄지어서 거기 갔나요? 아니요. 신실하게 하나님 진실하게 잘 믿었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로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겠습니다. 또 때로는 비천하고 배고프며 궁핍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끝내는 자족하도록, 끝내는 평안하도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환경에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바벨론의 가치를 같이 추구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어떤 억울함과 고난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꺾지 아니하며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진정한 참 평안, 진정한 참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유는 저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저곳에 그들이 쫓고 추구하는 바벨론의 가치에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져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말하지만 참 자유는 그곳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진정하고 복되고 참된 자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참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오직 그곳에만 밝게 빛나고 있는 참 평안, 참 자유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그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여서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를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유하다 외치고 괜찮다 외치지만 어느 날 불쑥불쑥 끌어오르는 그 마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곤 합니다. 주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자유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는 매일매일의 나날들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별된 경건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넉넉하게 참 자유롭게 살아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